또 사도행전 14장 22절 다시 돌아가 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천당 간다 그 말이 아니죠. 예? 거듭난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러나 천국 들어가기까지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래요. 바울 사도에게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예. 그는 평생도록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 그러니까 39번씩 그런 매를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태장이라는 건요 볼기짝 때리는 거예요. 예? 그 무시무시한 아주 그 곤장행입니다. 예?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예. 그럼 바울만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환난이 있어요. 지금 우리 환난 그러면 별 실감이 안 나죠. 우리 뭐 전도하다가 우리가 매를 맞아요, 감옥에 가요. 예? 우리가 신앙 때문에 헐벗고 굶주리고 뭐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하는 일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초대교회 사도시대처럼 그런 환난은 없을지라도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또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은 가정적으로 또 환난이 있어요. 어떤 자매는 남편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또 부모 때문에, 가정에서 있는 환난이 있고, 또 직장에서 당하는 많은 고난도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요, 이 세상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환난이 반드시 있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 신앙생활의 환난이라는 것은요, 이거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적인 거. 어떤 모습으로든지 있어요. 누가복음 6장 봅시다. 6장 22절. 22절, 23절 같이 읽읍시다.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인자를 인하여, 나를 인하여 그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야 버릴 때,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그러니까 아주 나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아주 우리 이름을 덜먹거리면서 아무개나 아주 나쁜 사람이다.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기뻐하고 뛰놀라. 왜? 너희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했네. 선지자가 받는 상을 우리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뛰놀라 그랬어요.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받는 상을 받을 테니까. 반드시 있어요. 있다고 말씀했으니까요. 또 요한복음 16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돌멩이 들고 따라다녀요. 때가 되기 전에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죠.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골목골목이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수십 명이 맹세하는 사람들이요. 골목골목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겠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 너희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래요. 너희가 세상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이기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그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실 때에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러나 예수님 자신 혼자 그 모든 환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환난 당한 동안에 주님이 같이 계시는 동시에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이 환난과 고난 중에 이것을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이제 책으로도 나오고 이제 많이 신문에도 제가 오늘 보니까 4가지 신문이에요. 크리스찬 신문 무슨 기독교 신문이에요. 5가지 신문에서 나왔어요. 동시에 제가 그걸 오늘 제가 받았습니다만은. 이제 그래서 이제까지 이단이라고 막 핍박하고 비난하고 했는 것이 잘못됐다. 알아보지도 안 하고 그런 거 비난한 건 전적으로 잘못된 거다. 지금 기독교계에서 쫙 그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제부터 핍박 없겠어요? 예? 마귀가 다 도망갔겠어요? 마귀가 늙어 죽었겠어요? 마귀에 이용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예.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비난하더니 또 해요, 그걸. 예. 그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핍박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서도 아버지여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길 구함이 아니요 저희가 세상에 있으면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저희를 미워하였나이다.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는데 세상이 저희를 미워했습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인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세요. 빨리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과 핍박 중에 있으면서 그것을 이기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우리를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싸워 이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용감한 군인이 되도록 거예요.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도록 아주 강건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잠잠한 물속에 사는 물고기는 힘이 없답니다. 그러나 고인 물에는 물고기는 힘이 없대요. 그러나 아주 힘세게 이제 흐르는 물이 있잖아요. 그 물 속에 사는 물고기는
힘이 있습니다. 항상 물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를 환난과 고난 중에 훈련시키기 위해서,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을, 그걸 참고 견디면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는 거예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 중에서도 기뻐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장 6절 7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오면은 잠깐 근심하지만은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왜 기뻐하느냐? 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 금이 원래 정금이 아니고 많은 여러 가지 섞여 있죠요. 많은 불순물이 섞여 있는데 이걸 갖다가 불 속에 집어넣고 녹이면은요, 녹이면은 불순물하고 이 순금하고는 딱 구별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끄잡아내가지고 또 약물 속에 넣고 그걸 때려서, 그러면 불순물이 있으면 깨지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갔다가 약물 속에 들어갔다가 계속하는 사이에 이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요. 제가 이 금을 단련하는 거 한번 옆에서 구경했거든요. 나중에 점검이 되면 종이 쪽처럼 얇게 펴도 이게 안 깨져요. 순금이 되면은. 이 순금을 만들 때는 많은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을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찌꺼기들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리스도에게 어떤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면은 어떤 박해와 고통이 오면은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래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면은 왜 이런 시련이 있느냐고, 왜 고난이 있느냐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잡혀가서 옷을 벗기고 매를 수없이 때리고 착고에 손과 발을 딱 채가지고 깊은 옥에다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같이 계셨어요. 밤에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웅문 일고 이 쇠고랑이 다 벗어졌어요. 깊이 옥중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길,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게 두시면서 고난 중에 같이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당할 때에, 시험을 당할 때에 이상 여기지 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신앙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합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 욥기 23장 봅시다. 시편 앞에 욥기가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우리의 생활을 주님이 지켜보세요. 다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단련시켜요. 단련시킨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반드시 있어요. 어떤 모양으로든 고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무슨 직장에서 아니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뭐 여러 가지로 고난이 옵니다. 시련도 오고 박해도 있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믿으면 틀림없을 거예요. 그걸 잘 견뎌야 돼요. 도망갈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행해서 정면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자같이 담대하게 싸워서 이기는 그런 용사가 되게 하지, 도망병처럼요, 폐잔병처럼 그렇게 그 비겁하게 사는 걸 허락지 않습니다. 우리를 훌륭한 주님의 그 군사로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몇 구절만 더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4장 17절 18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금 환난 받는 것은 잠시 동안 받는 것이고 경한 것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면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오늘 개미 한 마리 갖다 주고 1년 후에 황소 한 마리 받는다면은 수지 맞는 장사 아니겠어요? 그 장사 안 하겠어요? 예? 지금 받는 고난은 아주 작은 거예요. 잠깐 아주 가벼운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영원하고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영광스러운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고난이 끝나는 날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걸 원하십니다. 바울이 목 잘라 죽도록 하나님이 두셨어요.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허락했어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도록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 환난 중에 받는 위로로, 바울 사도에서요, 환난 받는 중에 위로로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게 하신다 했어요.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 그런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긴 그런 경험으로 다른 고난 받는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환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를 했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우리를 아주 사형 판결에 넘겨진 자처럼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같이 여기게 했다. 왜?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지 하도록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끊어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너무 많이 의지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보다는 그걸 더 의지하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어떤 코너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것은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의 환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환난은 아주 더 큰 값지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켜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얻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들이 걸어간 그 발자취를 또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바울 사도의 생애 속에서 많은 환난과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그 생애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난과 또 시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있는 것 저희가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에게 단련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 앞에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련을 능히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이 온전히 주장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조금 더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에 오직 주님 능력의 손에만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